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의 끝부분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귀신에 들려 있을 때 쇠사슬로도 이렇게 묶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무덤 사이와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인생이었던 겁니다. 귀신에 매여서 자신의 의지 하나 없이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고침받았습니다. 그의 속에 있던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갔고, 그렇게 2,000마리쯤 되었던 돼지들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몰사했습니다. 이것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당장 처해 있는 그 일이 너무 크게 보이고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일이 해결되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해결된다고 해도 정말 많은 경우에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경험을 못 해본 사람처럼 또 다른 문제를 만나서 똑같은 원함을 가지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또 많이 합니다. 군대 귀신이 몸에서 나가고 그렇게 고침을 받으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인생은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멀쩡한 사람처럼 걷게 되었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신 들려 있을 때 짐승처럼 살면서 그렇게 살아도 죽은 자처럼 살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귀신에게서 풀려난 지금은 이제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자신이 여전히 죽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멀쩡해졌지만 여전히 죽은 자 취급을 당하는 자리에 그가 있다는 거죠. 그의 회복을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물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두려워한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었고 그래서 얼마나 반갑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죠. 오히려 그들은 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께 가서 그곳을 떠나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해지는 과정에서 돼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돼지의 주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꼭 귀신들이 요청한 그 내용처럼 하지 않고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냥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뿐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말씀하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기적은 귀신 들린 자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에 일어난 것이죠. 돼지가 아니라 죽었던 자, 그러니까 돼지가 죽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돼지가 아니라 그 죽은 것처럼 살았던 그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산자가 되었는지, 그렇게 죽음의 고통이 어떻게 끊어지게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일은 그 일을 행하는 거는 뭐 그래, 그럴 수 있다. 근데 돼지들이 죽는 일 같은 거는 없었어야 더 좋은 일 아닌가? 라고 할 만한 일일 뿐인 거였죠. 차라리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그냥 멀리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은 될 텐데, 그냥 그를 피하고 그렇게 그동안에도 지냈던 것처럼 지내면, 그리고 나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고기 먹던 애굽의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들이 생각이 나죠. 결국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해진 그것에 놀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있는 삶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 있는 삶, 그 삶을 살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이 말은 예수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면, 그렇게 내 삶에 예수를 모시고 살게 된다면 어쩌면 더 큰 걸 잃을지도 몰라, 더 내놓으라고 할지 몰라, 더 희생하고 포기하라고 할지도 몰라. 내가 얻는 것은 없고 오히려 잃는 것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떠나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이 상황, 이 사건을 보면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와 같던 한 사람이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정말 봤다면,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음을 정직하게 봤다면 이들의 반응은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그렇게 귀신 들렸던 자로 돌아와서 그 귀신 들렸던 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곳이 무덤인 게 아니라 자기가 귀신 들렸던 그 과거뿐 아니라 지금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지금 이 현재에도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그 거라사인의 땅 자체가 무덤같이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뀐 게 없는 거죠, 사실. 귀신 들렸던 자는 더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유일한 편일지도 모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실 때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왜 그렇게 그 자리에 남게 하셨을까요?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나를 따르는 자리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같이 타고 떠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 남는 것,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따르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귀신 들렸던 자 입장에서는 그 무덤 같은 자리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선택하고 싶지 않은 자리.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똑같은 자리여도 완전히 다른 곳인 것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힘들지 않을 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변화된 자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의 반응과 그곳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곳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청소년부 캠프 때 계속 지혜에 대해서 나눴는데, 지혜의 책으로 알려진 잠언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어서 바로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잠깐 같이 볼까요? 잠언 1장 7절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을 만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의 훈계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잘 듣는 자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대표적인 관계이죠.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그 가정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백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원망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비교할 때마다 답답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상황과 정황은 각자에게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직장은 내가 선택했을 수 있죠. 직장은. 근데 그곳에 그 상사가 있는지는 몰랐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학교는 내가 선택해서 갔을지 몰라도 그 교수님, 그 선생님, 그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된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거죠.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어떤 질병, 관계, 아픔, 고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삶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왜 이곳일까요? 왜 그 사람일까요? 왜 그 자리일까요? 그 속에서 신앙하라는 겁니다. 광야가 꼭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완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도 도망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본문의 귀신 들린 자는 정말 진짜 의미에서의 새 삶을 얻어놓고도 여전히 죽은 자로 살 뻔했던 겁니다. 큰일 날 뻔한 거죠. 진짜 생명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낼 시간과 기회와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포기하려고 한 거랑 같은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19절 다시 볼까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진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20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는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그곳, 그 지역을 포함해서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을 뜻하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입장이라고 한다면 데가볼리에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성거, 직산, 두정, 입장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천안 지역에 전했다 이런 거죠. 이것과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그는 새 생명을 받은 자, 그 새 생명을 제대로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새 생명을 누린다라고 할 때 이 누린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보통 세상은 누린다라는 말을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편하게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성도가 말하는 누림은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속에서 살아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누리면서 사는 거죠.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그렇게 새롭게 얻은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스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발달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챗 GPT라는 것이 세상에 나오자 정말 많이 여기저기서 떠들썩해지고 또 직접 해보기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이게 정말 맞나 싶을 만큼의 대답들을 막 이렇게 내놓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는 이전에는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어떤 질문을 할까? 왜냐면 답은 인공지능이 다 해주거든요. 어떤 질문을 할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앞으로 생겨날 직업들보다 더 많은 수의 직업들이 이미 사라졌고 또 더 사라질 겁니다. 오늘날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전쟁은 갑자기 일어나서 아직도 지속되고 있죠. 갑자기 닥친 자연재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현실은 계속 주어질 겁니다. 크게 보면 뭐 전쟁, 자연재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는 더 많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하지만 설령 그런 날이 온다고 해도, 이미 왔다고 해도 우리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잘 적응하고 살 거야, 앞으로 어떤 세상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그 인식과 그 믿음이 그곳, 그 환경, 그 상황을
규정한다는 말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다르게 해석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종말이라고 해도 그날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날일 뿐인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인 지방의 마을 사람들과 또 귀신 들렸다가 이제 귀신이 나가게 된 그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을 사람들, 세상의 소리에 고개 끄덕이고 동조하면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당장 오늘 닥친 우리의 현실을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처럼. 아니면 귀신 들린 자처럼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그 순간에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그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귀신 들린 자와 같습니다. 죽었다가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입니다. 도망가고 싶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서 거기 있으라. 이 말이 재밌죠? 나를 따라서 거기 있으라. 그게 세상 속에 오셔서 거기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그곳이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 성도의 자리죠. 그 성도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순종함으로 그렇게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삶, 우리에게 닥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 생각되는 그것, 우리의 현실,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 수 있을까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말씀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붙드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규정한다고 하는 것이 환경처럼 보이고 우리를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를 주님 사랑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혜택을 받은 자,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내게 주어진 그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처한 어떤 상황들이 안개 같을지라도 그곳이 주님이 보내신 곳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막연하고 두렵고 그래서 무섭고 처음 가는 것 같아서 가기 싫고 한 그곳이 지금 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죽은 자였던 우리를 완전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서 걷겠습니다. 그렇게 걷기를 다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 따라가겠고 그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나아가고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이 자리에 있으라, 그 무덤 같던 그곳에 남아있게 된 귀신 들렸던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로 그렇게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한숨 쉬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곳에 집중해서 난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완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걷겠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방금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아무리 험해 보이는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걷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그렇게 발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